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 또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공부했는데 중요한 실험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 전선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실직되는 경우가 있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 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죠. 이처럼 우리 가정에, 학업에, 그리고 취업에, 입시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아프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도 기도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아마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마다 새 말씀 뽑기를 하면 꼭 있는 구절이죠. 또한 집회나 부흥회, 기도회 같은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한 번 이상은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습니다. 특히 내 삶이 재앙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 재앙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좌절 가운데 있다면,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희망이야, 미래야. 그러니 부르짖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그냥 봐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곧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회 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더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읽거나 이 구절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나의 기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작게 기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셨던 그 원인은, 그 결과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작게 기도해서일까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 보청기라도 선물해 드려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한 경우도 있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나요?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우리 상황이 오늘 말씀처럼 평안으로 곧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아주 희망찬 미래로 곧 다 바뀌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상황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과 생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상황 놓고 정말 애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그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입니다. 25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믿으십니다. 오히려 지금도 목사하지 말라고 공무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것 아니잖아요. 욕망이 아니잖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또 경험했던 분들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도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많은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느낌. 어떤 기도는 멋있게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늘 말씀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주시기는커녕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답답한 상황, 안 좋은 상황, 달갑지 않은 상황,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지금 상황이 정말 재앙 같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바로 무엇인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케라템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영어로 소리 지르다, shouting 또는 울부짖다, cry out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카라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는 c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르다.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콜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 단어 안에는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는 것과 부르짖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누군가 옆에 있는데 병호가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고막이 찢어지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귀가 먹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그냥 작게 평상시에 목소리 톤으로 부릅니다. 병우가 누구누구야 여보 이렇게 그냥 부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크게 불러야 들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가는 귀가 먹으셔서 부르짖어야 듣는 분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방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역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분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석에서도 이 카라라는 단어는 사실상 목소리를 높여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도 너희가 나를 부르고 공동번역에서도 나를 부르며 다 부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소리 높여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개역 개정판으로 개정되었을 때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한다는 신앙감과 기도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욱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신앙감과 기도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깨서는 안 될 불분율이 되어서 바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 크게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12절에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라는 이 구절에서 내게 와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즉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즉 성전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을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갈 수 없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있는 그 이방 땅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볼 때 앞뒤 문맥과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 중요하고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파악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과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이 거꾸로, 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보길 원하는 시각으로, 내가 바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당시 문화, 배경, 역사적인 상황 다 무시하고, 성경 문맥 다 무시하고 현재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나의 가치관이든 나의 바람이든 나의 욕심이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경이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뒤 문맥 싹 빼버리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 딱 좋은 구절만 쏙 빼어서 우리가 읽고 적용하고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까요? 2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귀족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왕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절 10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그 약속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꼭 이루겠다, 꼭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처럼 나라가 침략당해서 끌려가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겠다. 꼭 이루겠다. 그러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다. 희망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꼭 귀환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실제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포로 생활을 접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실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던 그 당시 수신자들이 돌아왔을까요? 포로기한 시기가 70년 후잖아요. 나이 30에 끌려왔다면 그 사람은 100세가 되는 겁니다. 40이면 110세, 50세면 120세, 60세면 130세가 되는 겁니다. 이미 포로 귀한 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심지어 어리고 젊은 층인 20살도 어떻습니까? 90세가 되는 겁니다. 10세도 어떻습니까? 80세가 되는 거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학이 발달하고 청결해지고 이전보다 더 잘 먹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정도 사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극소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명은 지금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청결하지 않았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시기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비슷하거나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죠. 70세, 80세까지 산 사람이 있어도 아주 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극 소수였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뉴스와 신문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120세 정도 살아가신 노인이 있다라고 기사에 실릴 법한 이야기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20대도 이미 90대가 되어버리고 10대도 이미 80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서 죽는 거죠.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직접 읽었던 수신자, 1차 수신자들은 살아있지 거의 다 않았을 거죠. 만약에 살아있다면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고 응답을 못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전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분명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었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대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포로 귀한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희망은 누구를 위한 희망이었을까요? 그 응답은 누구를 위한 응답이었을까요? 그 편지의 희망 메시지는 자신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을 위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자손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였던 거죠. 포로 1세대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망하고 처참하게 끌려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립고 간절했을 겁니다.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리울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정말 외국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포로로 끌려와서 외국 생활 좀 해야 되겠다. 외국물 좀 먹어야 되겠다. 예.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우리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등등등 여러 곳으로 끌려갔을 때 그분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언제 다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조선 땅으로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을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을 거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70이라는 숫자를 보고 알았을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때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70년 후니까요. 그래서 29장 5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 땅에서 적응해라. 거기서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어도 한 달 뒤면 와, 아니면 2개월 뒤면 와, 6개월 뒤면 와,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거짓 선포를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긴 시간 동안에 바벨론 땅에 있을 것이니까 그 땅에서 적응해라.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 어두운 70년이라는 긴 기간을 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즉각적인 이루심과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글의 배경과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맹신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고함을 지르면서 열렬하게 기도하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 그 긴 기다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접했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생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응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과, 스펙, 좋은 배우자, 사업의 번영, 건강 등등등등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 가까운 시점에, 가까운 미래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부르짖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바람, 소원을 위해서 또는 기도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막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는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침묵으로 또는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또는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통성 기도의 근거가 되는 본문, 부르짖고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도 응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접한 수신자였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힘겨운 삶을 살고 고국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은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수신자들에게는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로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방신처럼 지역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그 바벨론 땅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라.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의 그 포로생,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듣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마터 루터킹 흑인 목사가 있었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인물입니다. 1960년도에서 70년도 경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 전용 차선, 흑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도 백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상종하지 못하게 물마저도 같이 마시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원숭이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 그리고 백인보다는 하등한 존재, 그 가운데에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에서 그는 흑인 차별에 대한 반대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1963년 8월에
I have a dream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제가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받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리고 그는 5년 뒤 1968년 4월에 또 다른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도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저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과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연설은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됩니다. 연설을 한 후 다음 날 어느 한 백인이 그를 암살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생에 흑인 차별 정책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연설처럼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즉 이루어진 것을 응답하는 것을 자신의 생에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첫 연설처럼 그는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고 살아갈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그는 희망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죠. 그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졌죠. 자신의 생에 그는 보지 못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흑인들과 백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종차별을 하면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때에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지만 가까운 미래가 아닌 자신이 볼 수 없었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터 루터 킹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이 메시지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틴 루터 킹 같은 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바라는 시점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한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정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람 때문에 또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욕심과 바람을 위해서 막 이용하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게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평생을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네가 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그 응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니 그걸 믿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이방 땅에서도 내가 듣겠다. 이방 땅에서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너를 만나주겠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등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39절,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으나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즉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읊조리며,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과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